문득 시작하면서 말하고 나니까 생각나는 건데 청년부도 예뻐해 주세요. 저희 옆에 있는 청년들 보면 이렇게 용돈 1,000원씩 이렇게 좀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에서 모두 똑같이 배웠기 때문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왕인 사울조차 그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블레셋은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싸움을 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 싸움은 철기 대 청동기, 강한 군대 대 약한 군대, 힘이 커지고 있는 나라 대 미약한 나라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 것이라고 생각한 이 싸움에서 단 한 사람으로 인해 이 전쟁이 역전됩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죠. 근데 다윗이 왜 이것을 역전할 수 있었나요? 그는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거짓과 폭력으로 얼룩져 있고 그래도 내가 좀 더 잘 사는 게 중요하다. 내가 돈을 얼만큼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곧 너다. 라고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가는 백화점이나 우리가 지갑을 쓰는 신용카드의 내역서나 혹은 내가 차를 타고 갈 때 옆에 지나가는 차를 보면 그런 암묵적인 말을 우리에게 걸어옵니다. 너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 너는 어느 대학을 나왔냐? 너의 재산은 얼만큼 되냐?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런 속에 있을 때 괜히 귀가 죽고 괜히 떨게 되고 착잡해집니다. 이렇게 전쟁을 걸어오는 세상 속에서 단 한 사람이 여기에 응전합니다. 다윗과 같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물맷돌이 가장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기 때문이었죠. 골리앗이 갖고 있는 창보다 물맷돌이 강해서가 결코 아니지 않음을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싸움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 하셨을 때 노아의 순종함으로 우리는 세컨 찬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80살의 모세가 순종함으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앞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자유케 되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한 사람의 순종함입니다. 다윗은 군대 징집도 되지 않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오죠. 굉장히 어린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우리가 바라봤던 본문에서처럼 자신의 갑옷을 주지만 그 갑옷을 입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싸움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 집 재산이 이 정도는 돼야지. 집은 그래도 이 정도 가져야지 하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그런 질문이 다 자연스럽게 들어오죠.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은 뭐죠? 골리앗과 같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더 큰 골리앗이 있어야 되는 거죠. 더 좋은 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강한 갑옷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그건 확실히 착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일을 위해 예비한 자는 그 군대에도 참여할 수 없는 아주 어린 소년인 다윗이었습니다. 이집트와 싸우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80살의 나이를 먹은 모세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 그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자들은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하나님의 방법도 더 강한 창, 더 강한 방패, 더 큰 나라의 힘이 아니었던 것이죠. 세상이 요구하는 룰과 그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백전백패의 결과를 맞게 됩니다. 거기서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무언가 더 많은 돈을 가지면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면 더 큰 권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전쟁을 맡길 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 판을 통째로 흔들어 버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다윗처럼 말이죠. 문득 생각해 보면 왜 다윗만 이렇게 화를 내면서 나갈 수 있었을까요? 거기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었을 테잖아요. 그 앞에 전쟁을 하려고 칼과 창을 가지고 그들도 군대에 연습을 했을 겁니다. 전쟁을 연습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해보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필요하고, 전쟁을 하려면 블레셋처럼 청동보다 강한 철이 있어야 되고, 골리앗과 같은 뛰어난 장수들이 있어야 하고, 여러 전략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들이 자신들에게 없음을 여러 전쟁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라고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 중에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 그거 가지고 안 돼. 너 그 정도 가지고는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없어. 이 정도 가지고는 할 수 없어.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 5천 명 먹일 수 있겠어? 라고 할 때 불가능은 가능으로 됩니다.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사실은 진정한 가능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분명히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운전을 해야 합니다. 재정을 운영하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그 재정을 운영해야 되죠.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합리적으로 풀어야지 감정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무엇인가 돌파가 필요할 때, 혹은 누군가 불이한 구조에 대항하려고 할 때 이 한계를 뛰어넘는 자들은 합리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분노에, 그 공평과 정의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분노한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포기했을 때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도 한 소년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무너지고 여호와의 이름 앞에 모인 백성들이 더 강한 무기를 앞세웠다는 이유로 절절매고 그 앞에 쪼그라들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내뱉는 그 말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보며 분노했던 한 소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역전의 드라마가 말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뭔가 좀 더 많은 권력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돈이 있어야지 돌아간다. 그래 세상은 그런 거다 라고 말하는 현실 앞에서, 혹은 바깥에서 우리를 보고 너네 교회도 다를 바 없지 않냐, 너네 교회도 돈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 더 크지 않냐 라고 말하는 세상의 현실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다르냐, 일요일만 교회 가는 거지 않냐 라고 말하는 그 세상 앞에서 우리는 점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우리의 경험이 합리적으로 그 상황을 말해주기 때문이죠. 그렇지, 내 삶이 좀 이라는 현실 앞에 우리는 점점 작아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일 예배 때만 살아계신 분인 것처럼 가둬놓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일요일에만 하는 말은 일요일에만 합당한 말이라고 암묵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냥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은 다르지. 그거는 세상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야. 목사님들이 뭐 사회생활 얼마나 해봤겠어. 전도사가 뭘 안다고.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힘입어 독생자가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합리적인 이해나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도 모두가 이것은 내 싸움이 아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 나보다는 좀 더 아는 사람이, 나보다는 나이가 좀 더 많은 사람이, 나보다는 좀 돈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이 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골리앗의 힘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더 큰, 더 힘이 센, 더 무엇을 가진.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봅니다. 일제강점기 때 누가 상해로 가고 누가 만주로 갔습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던 최고 학교였던 경기고보나 평양고보를 다니던 엘리트들이 전부 다 판검사가 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일제의 압박에 의해 힘들어하는 조선 민족들을 보고 불이 타오른 사람들이 상해로 가고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시작하죠.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인구가 채 5%도 안 되던 시절에 의과대학을 다니던 청년들이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거기서 5살도 안 된 아들, 딸들을 땅에 묻어가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결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었죠.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못할 때 누군가는 그 현실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도저히 이 자리에는 있지 못하겠다, 내가 가야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나누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녀가 낯선 땅에 와서 그 땅에 있는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묻으며 생각합니다. 이 조선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이 퍼지기를. 합리적이지 않죠. 이 땅을 떠나야죠. 내 자식을 죽인 땅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분들은 바라보았겠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결코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도 아니죠. 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모세를 부르기에 가장 적절한 나이는 30대에서 40대일 것 같아요. 그가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있을 때 뭔가 그때 힘을 가져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파라오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새로운 제국을, 이집트 제국을 이스라엘 제국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시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냥 80을 늙게 놔두신 게 아니었죠. 그가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살던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보다 더 이집트에 관해서, 더 이집트의 그 권력에 관해서 잘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죠. 40년을 그 이집트의 왕궁 속에서 살던 모세가 가장 이집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의해서 식민 지배 생활, 노예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는 홍해 안쪽 이집트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혈기 넘치는 분노에 돌을 던지고 살인을 한 후에 도망쳤죠. 유대 광야로. 그 유대 광야에서 도망쳐서 40년의 생활을 지냅니다. 양떼를 먹이고 소똥을 치우고 뭔가 의미 없이 할 일 없이 보내는 시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죠? 40년의 광야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거죠.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40년을, 또 다른 40년을 허비하지 않게 하셨죠. 하나님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보냈던 40년, 유대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40년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살펴볼까요? 다윗은 형들과 달리 목자였습니다. 뭐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들은 이제 학교도 가고 군대 가갈 연습도 하고 아버지랑 함께 맛있는 거 먹을 때 다윗은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스스로가 한심해 보이고 이 상황이 짜증나고 나도 형들처럼 학교도 가고 싶고 군대에도 다니고 싶고 좀 더 나도 형들과 같은 삶을 살고 싶은데 답답합니다. 그럴 때 들깨가 와가지고 양을 위협하죠. 돌을 던졌겠죠. 이렇게 들깨가 도망칩니다. 그 다음에 늑대가 찾아옵니다. 또 다윗은 돌을 던졌겠죠. 곰이 찾아옵니다.
또 다윗은 돌을 던집니다. 그 순간 그가 돌을 던지는 팔의 근육은 점점점 차올랐겠죠. 던지는 돌의 힘을 조절할 수 있었겠죠. 의미 없이 허송세월 보내는 것 같은 그 양떼를 치는 시간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죠.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골리앗을 죽이는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삶을 참 많이 마주하는 듯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고 있나?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찾아오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 말하기도 민망한 시간들이 찾아오죠. 그럴 때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다윗처럼 팔이 굵어지고 돌의 무게가 점점점 커지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모세처럼 이집트 왕궁에 있는 시간을 가졌다가 광야에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는 골리앗의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련과 고통과 고난과 고민의 흔적들이죠. 나의 아픔을 통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이 전쟁의 주인이 나다. 너가 아니라 나다. 너가 힘들게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전쟁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다윗의 골리앗 사건 이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것이 잘 기억돼서 다윗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골리앗 사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죠. 다윗의 삶이 골리앗 사건을 이기고 헤쳐내고 왕이 됩니다. 점점 승승장구해야 할 것 같죠. 왜냐하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골리앗 사건은. 그런데 그 이후에 그는 어떻게 겪게 되죠? 밧세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압살롬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인구 조사를 하다가 역병을 맞습니다. 점점 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 글을 쓰셨는데 그의 삶을 보면 뭐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사무엘 강해에서 이 말을 한 구절 하셨는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긴 여정에 걸쳐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되고 연단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던 거죠. 골리앗 사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서는 다윗의 삶은 점점 어떻게 되죠? 그것을 담아가는 그릇을 만들게 되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담아가는 그릇을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골리앗을 죽인 위인이 죄책과 자폭과 절망과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골리앗 사건 이후에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그의 삶의 모든 곳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모든 신자의 삶에서 이러한 역사는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 삶은 계속해서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모습에 맞는 그릇을 가지고 가겠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때마다 있을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가볍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겪는 고난과 고민과 내 기도 제목은 별것도 아니야가 아니죠. 그것들은 참 절망적이고 큰 벽 같고 뛰어넘을 수 없는 담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라봐야 하죠. 이것을 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다. 이것을 넘는 것은 골리앗의 방법이 아니다. 이것을 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벽을 무너뜨리시기도, 혹은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기도, 혹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자리인 것이죠. 승리가 끝인 것 같고 보이는 승리와 안전이 우위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들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신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분명해 보이고 찬란해 보이는 것들은 결코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아내느냐인 것이죠. 나의 삶을 통해 무엇을 담아내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놓인 여러 가지의 문제들, 고통들, 또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삶에 놓여진 전쟁의 재료로 쓰십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광야의 시간을 광야를 인도할 시간으로 쓰십니다. 형들을 부러워하며 돌을 던졌던 시간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고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골리앗의 갑옷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담아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통해,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